어제 우리는 우리 교회 나눔과 섬김에 귀한 일들이 나눔과 선교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도 나누지만 우리 마음도 나누고 정성도 나누고 우리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어제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축제죠. 축제.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축제에 우리가 함께하는 함께 있어준 그 자체가 이게 바로 사랑의 나눔입니다. 어제 귀한 점심에 음식을 나눴는데 또 음식이지만 음식이라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이라고 읽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귀한 사랑 나눌 수 있던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오셔서 기도해 주셨지만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시작할 때 1시간 반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3시간을 하더라고요. 3시간을 거의 서서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이 정말 찬양하고 뜨겁게 정말 찬양하고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고 또 말씀 앞에 서는 이 모습 보면서 참 그 열정이 대단하다. 그래도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줄어들고 또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학생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희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나눔과 선교의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우리들이 어제 장애인 축제, 장애인 가족들은 축제했던 이 모든 일들 단순히 음식뿐만이 아니고 1년 내내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있고 또 함께 일하고 또 자기가 장애인 복지하는 데 일하고 또 청소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마음들이 모아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제 나와서 여러 많은 분들이 봉사하셨지만 사실 우리 교인 전체가 한 봉사다, 헌신이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죠. 제가 부자로 산다고 말하는 자꾸 잘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보다,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고 간구하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 때로는 요청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라고 한다면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부모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판단을 볼 때 이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이 자녀들이 안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녀들이 떼를 쓰고 또 요청하고 울더라도 안 주는 거죠. 부모는. 이게 바로 참 부모 아닙니까? 우리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때로 인대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인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선지자다, 예언자들이다, 우리 그 앞에는 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우리들이 잘 아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 이전의 사람들이고 이야기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 당시 때 이 사울 왕 이전에는 이 믿음과 신앙과 정치가 분리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들, 그러니까 삶 다스리는 일들, 판단하는 일들, 이런 일들, 정치하는 일들과 신앙의 지도자의 역할이 하나가 되어져 있어서 한 선지자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 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시정해 드린 겁니다. 여기 장로라는 것은 지금 장로들이 아니고 그 당시 때 원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 같은 원로들. 이들이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이제 나이가 늙으셔서 이제 어른께서 걸어온 길이 있는데 어른의 아들들이 그 길을 제대로 걷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간단히 말하면 뭐 다른 말 다 빼고 우리에게 인간적인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왜 갑작스레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사무엘에게 오늘 읽었던 앞부분에 그 내용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은 그 당시 때 제사장이자 예언자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정치적인 안정과 신앙적인 안정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안정이 되어졌고 그때 주변의 블레셋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 성읍들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주의 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이 사무엘의 나이가 들었을 때 이 혼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사의 역할, 사람들이 심판하는 일들, 판단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죠. 우리 사사계의 어떤 사사들, 이런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아들들에게 맡겼는데 이 아들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좀 문제가 생겨서 우리말로 하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말로 하면 신정체제, 이 신과 정치가 일치했던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 하나의 역사적인 과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찾아서 건의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문제가, 이 부패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 이 부분은 표면적인 이유였었습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라고 해서 뒤 내용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이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동안 그들을 지배했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은 개인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하나님의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런 정치를 했었던 지도자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권위가 아닌 거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들이 왕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드러내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무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명분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주변 나라한테 왕을 세워달라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백성이 너희가 한 말 다 들어주어라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 사무엘의 왕들, 사무엘 선지자의 이 아들들의 부패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비밀 잡아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신 이들의 이 믿음의 삶들을 거부하겠다, 여기에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셨죠. 그리고 이 왕의 역할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세우겠다,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그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알다시피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죠. 이 출애굽 이후서부터 이 사무엘 시대까지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그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그때마다 우상을 찾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정상화시킨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 탐욕을 겉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의 욕구를 그들은 풀어나가려고 했었던 그런 죄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우상 대신에 사람을 세우겠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인간의 탐욕을 채워줄 인간의 형상을 만들자, 이게 바로 인간의 왕이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의 사회가 더 커지고 나라가 더 커지고 더 다양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혼자 할 수 없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혼자 할 수 없다, 하나님 선지자 혼자 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때가 되어지면 아마 하나님은 그들의 일들을 그렇게 나누셔서 주셨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이것을 참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 18절에 19절에 보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본심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왕의 요구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과는 위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왕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이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는 것을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다,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다 이야기.
이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대부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고 그들은 거기에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 성을 이 싸워 나가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이 첫 번째 여리고 성을 싸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잠잠히 보기만 해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법궤를 들고 매일 아침 침묵하면서 성을 돌았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위한 악을 이겨나가기 위한 하나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이 여리고성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싸움,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전쟁의 주인이셨는데, 이제 이 싸움의 실질적인 힘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받아지 않고 인간이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인간 교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에서도 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이 찬양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인간의 의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다른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닙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이 성경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우리가 그 길을 실천해 나가서 우리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로들이 와서 왕을 요구한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삶들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그들의 요청, 요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역사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찾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강구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우리 또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 세상을 이기는 방식, 다시 말하면 여기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움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찾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강구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들이 원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방식을 찾아가는 이런
인간의 탐욕에 의한 요청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 것을 찾아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기독교인 자존감이라고 종종 표현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자존감이 약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능력 안에 산다는 이 자존감이 약해지면 그때 세상의 방식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방식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결단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자존감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고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의 자존감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서 우리가 온전히 강함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주변 나라 사람들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의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의 명예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 선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몸부림칠 것인가, 그리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찾는 세상의 방식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가, 이 선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바로 이 고민 앞에서 우리가 번번이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자존감, 우리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꾸 세상 방식을 찾게 되어지고, 세상에 하는 방식을 우리가 자꾸 논돌리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우리가 조롱받고 주님의 능력이 약해진 겁니다. 우리는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 기도를 우리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갱신을 위한, 우리 영적 갱신의 이 새벽 기도는 우리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한 우리의 스스로의 고백이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제 회개하지 않는 고려된 책망을 하시는 오늘 주님 말씀 복음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피를 불어도, 노래 불러도 춤추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이 무감각한 우리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길을 선택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찾고,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의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